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전적으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경제자립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제자립. 지금 이제 자립 메시지 계속 하죠. 오늘 이제 순서로 경제자립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자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그죠? 듣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할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목사님 가진 성경으로 322쪽 신약 성경입니다. 10절을 목사님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번의 시초에 내가 외면을 끝날 때에 주고받는 내게 참여한 교회가 너희들에게 아무도 없었느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성부를 고하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원하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가르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경제자립인데 여러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때는 이렇게 지금 렘넌트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여러분이 경제를 제대로 응답을 못 받고, 그죠? 이제 미래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 이 경제에 이러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쓸 거 다 대주고 하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 문제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어떤 친구들은 말입니다. 막 그냥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회의감을 느끼고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경제 응답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또는 여러분 또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경제 자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제가 볼 때 두 종류 사람이 있거든요. 이 복음을 몰라서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죠? 맞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무시당해요. 이 돈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몰라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영적으로 탁 깨닫고 이렇게 각성을 딱 하고 말입니다. 이빨 딱 깨물고 그렇게 지금부터 참 인생을 살면 되겠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꾸 돈 있는 사람 욕이나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꾸 자꾸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이러면서 매일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조그만한 돈 그거 벌려고요, 별의별 일 다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 내가 볼 때 그거는요, 겉으로 볼 때는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 저주 가운데서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 또 한 종류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모르고 나름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경제 축복을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돈 가지고 자기를 뻐기고 말입니다. 폼 내고 별의별 일 다 하고 그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살다가 어느 날 쫄딱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요, 밖에 나가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실패하고 깨닫는 것도 뭐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진짜 메시지 딱 가지고 여러분이 돈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무시하지도 말고 또 돈에 여러분 막 침막 흘리면 따라가지도 말고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 경제 자립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복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 목사님 경제 자립하고 복음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네, 목사님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당연히 경제 축복을 받아야 내가 경제 자립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앞에는 복음 따라해보세요. 복음 하니까 복음 했는데 두 번째는 설명하고 뭐라고요 하니까 여러분이 자, 두 번째는 경제 축복.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 운동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복음 운동에 헌신. 목사님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경제 자립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 모르고 경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경제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막 자기 폼 내고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쓰고 전혀 복음 운동에 헌신하고 이런 거는 모르고 인생 사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 자립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은 진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 아무리 봐도 목사님 여기 보니까 저 사람은 살아가는 규모가 절대로 저 사람은 부자가 되기 힘들겠다. 이런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복음은 아는데 헌금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복음 운동에 헌신 못하는 거죠. 뭔 말 알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도 알고 경제 축복을 받기도 했는데 그 다음을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자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교회 와서 말입니다. 헌금하라 하면요, 손 들고 무슨 중풍 환자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세 가지, 내가 경제 자립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복음에 다 필요 없습니다. 경제 축복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 제대로 알면 경제 축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복음 운동 하는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경제 자립인데 메시지를 자 보세요. 자, 경제 자립을 위해서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여기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 첫 번째는 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는 가장 큰 토대가 뭐냐, 이게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경제 축복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니까 복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았는데 내가 경제 축복 때문에 복음 절대 내가 놓친다 이러면 하나님 절대 축복 안 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경제 축복 다 받게 돼 있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 경제 축복이 없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경제적으로도요 저주 가운데 빠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요 다른 방법 없어. 내가 경제 축복받은 제일 밑바닥에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뭐다?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야 이 경제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하는 이 저주 권세를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날 수 있다면요, 이 말이 생각 안 나거든요. 여러분이 목사님 생각하세요. 아,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저주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복음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많은 근본적인 부분, 그죠?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전체 흐름들을 바꾸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경제 축복을 주시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이 지금도 복음 올라서면 막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들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뭐 3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고 10일 금식하고 할 테니까 경제 축복 달라고 왜 할지도 몰라요, 내가. 아니면요, 목사님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막 빌고 또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뒤에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래서도 몰라. 무조건 복 달라고. 그런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 경제 축복의 가장 근본 토대는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라 해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저주, 우리가 지금 경제 축복 노출하는 그 모든 게 저주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우리 저 친구들이 어려도 여러분 이거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근본 토대를 먼저 딱 붙여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은 뭐다? 과정은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씩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경제 축복파를 쓰던 이런 전도자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축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딱 투자해라.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헌금해라. 여러분 돈 없는데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간다니까요. 내가 경제 축복 받을 그릇이 되어진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경제 축복을 이루는 과정은 뭐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에서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놨는지, 그죠? 옛날에 내가 어떤 친구가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경제 칼럼도 쓰고 해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전국의 랩런트 애들이, 지금 좀 그 애들이 다 이제 청년들이 다 됐을 거야.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경제 칼럼을 썼더니만 한 일주일에 한 매일이, 지금은 카톡이지만 그때 카톡 없었거든요. 일주일에 매일이 한 200통씩 들어왔어요. 아, 근데 읽어보니까 막 정말 막 기상천외한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제일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니까, 목사님,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정말 복음 깨달았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복음 운동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래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진짜 헌신하겠느냐. 그때는 RUTC 짓고 RUTC 헌금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막 대충 마무리하고 빨리 자기 돈 벌고 나가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생각 중심은 되게 이렇게 귀한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어가시는 이 과정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공부할 때고 너는 지금 경제 축복을 준비할 때다. 오히려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제대로 응답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면서 내가 사례를 이야기를 쫙 했어요. 사례를. 그 친구가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내가 알기로 그 친구는요 집안이 굉장히 불우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친구가 하나님 내가 경제 축복 받아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본 영적 상태는 뭐냐니까 이 가난한 집에 살았던 자기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어찌 알고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복음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죠? 그럼 렘넌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미래에 우리가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말하자면 이제 자기소개된 상처가 뭔가 분출과 물꼬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앞으로 복음 운동하는데 헌신하기도 하는데 내가 볼 때 참 중심은 좋은데 이걸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인도 받아라. 성경인도 받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이 내가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보다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는 이유와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돈 주시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네? 시원한 잘 먹고 잘 살아라. 교회 가서 뽐내고, 그래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경제 축복 주시는 이유가 뭐죠? 몰라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가 뭐냐.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는 건 이거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중간 과정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축복 줘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느냐? 사람 살리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내가 볼 때 우리 상지가 제일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자립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아까 세 가지 요소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는 뭐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경제 축복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과정을 잘 인도받아서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크든 작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 선교, 복음운동에 헌신하는 거 이해해야 돼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한 군데가 있고, 목사님이 신약 성경 한 군데, 두 군데를 추천해 드릴게요. 나중에 읽어보고, 자, 구약 성경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늘 목사님이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돼요. 여기 말하자면, 자, 성경에는요 경제 축복을 가르치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이 두 개의 성경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에는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뭐 시간 가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쭉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잘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나중에 너를 축복해서 네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게 복이 임하고, 그죠? 네가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온 어디 가도 여러분 복 받을 것이다. 나중에 심지어 네 때문에 자녀도 복 받고 네 토주도 복 받고 너희 집에 짐승들도 복 받고 다 복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예비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거기에 이제 7절부터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대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적.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리면 대적들이 너를 지금 대적하기 위한 적군들이, 그죠? 이게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전부 다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 다 복음 안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우리가 속아가지고 맨날 말입니다. 맨날 불신앙 가운데 살고 하다가 나중에 돈도 없고 아무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뭐 하나 기도하는데 응답 안 주십니까? 이래요. 응답을 다 줘놨는데 영적으로 눈을 못 떠가지고
우리 친구들 부자 되고 싶죠? 상대 안 하면 자, 부자 되고 싶을 거야. 맞지? 말하기 힘들면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손 안 들어봐. 목사님 나는 성공하기 싫어요. 지금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자, 그럼 성공하고 싶어서 지금 손 들어봐. 랩너틀 부끄러워서 가는데. 자, 여러분이 성공해서 그 다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것입니다. 이런 친구 손 들어봐. 아무도 손 안 들고 상주 혼자 손 들어요. 내 부끄러워 손 안 들고 그 이야기야. 있죠? 마귀가 실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마귀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적으로 깨야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어도 덤덤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맨날 나중에 현장에 가서 속아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흑암하고 이게 싸우는 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절대로 빼앗긴 그 경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대충 한 10절까지.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완전히 돈 있는 사람은 돈에, 돈 없는 사람은 가난에 찌들려가 자리는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8장 11절 이후에 보면요, 이제 말하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릴 현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한번 쭉 봐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너희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될 것이고, 그죠? 너는 앞으로 사람들을 살리지 네가 돈을 꾸는 사람이 안 될 거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장에 우리가 살릴 현장이 있다는 말이거죠. 세계 복음과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쭉 보고 듣고 한번 새겨봐요. 자, 빌립보 4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바울은요, 이미 복음 안에서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죠? 이미 이때는요, 복음 안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뭐냐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죠? 나는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경제적 축복까지도 자기는 충분히 이제는요, 누릴 수 있는 사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은, 나는 돈 없어도 괜찮다. 나는 궁핍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그죠? 나는 예를 들어 비천의 차를도 알고, 풍부의 죄를 알고, 배가 불러도 괜찮고, 배가 고파도 괜찮고, 돈 많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거기에 경제 자립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기 말 안 해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주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죠? 이제는 이 바울이 자기를 넘어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헌금을 말해요. 헌금. 너희들이 지금 내가 처음에 복음 전할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진짜 잘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바울은 자기는 벌써 이 수준을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가하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이 경제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가정이든 여러분의 지금 학업이든 그 현장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현장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공부하기 싫습니다. 빨리 세상에 나와서 돈 벌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킬 때는요, 하나님은 훨씬 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믿음 가져야 돼요.
그게 경제 서밋입니다. 난 빨리 이러면 안 돼. 그 준비할 때는 준비해야 돼. 맞죠? 준비할 때 준비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말하면 막 뛰면 돼요. 어떤 친구가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 말입니다. 우리가 워밍업 할 때는 대충 뭐 몸도 풀고 이래야 되지. 혼자 지가 가지고 밖에 가도 혼자 막요. 예를 가지고 막 전력 질주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바보 아닙니까? 맞죠? 준비할 때는 준비해야지. 어느 날 그래가지고 실제 경주할 때 아이고 다리가 힘 풀렸네. 막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현장 속에 믿음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자, 둘째, 경제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줘요. 그게 내게 축복을 전가할 사람이 어느 날 탁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요,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는 인간관계, 맞죠?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현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전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전도하고 있으면 전도 생각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경제 축복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겠어요. 세상에는요, 혼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뭐든 아이디어든 뭐든 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 받는 게 참 많아요. 자, 그게 중요하고, 자, 세 번째.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내가 나중에 경제 축복받아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 이 세상 현장에 흑암 경제, 흑암으로 꽉 차는 경제를 살릴, 그게 세상 문화거든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헌금을 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 서밋이 되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를 늘 묵상하고 사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늘 들었던 메시지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레전드 때 훈련하는 거예요. 자, 훈련하는데 뭐냐?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알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고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있는데, 그죠? 이 나는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야.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맞죠?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면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변기 옆에 둡니까? 어디 둡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갈고 닦고 하죠. 진짜 관리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투자를 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있죠?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요, 존귀하게, 고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투자해요. 그 투자는 많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친구는요, 막 그냥 말도 없어요.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못 느끼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자포자기해요. 나는 막 별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막 대충 이래 살다가 나 죽어버리고 싶어.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나를 줬는데 이걸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이러고 끝내지 말고 나에게 투자하는, 나에게 올바로 투자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뭔 말 알겠지?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뭐냐니까 목사님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죠? 나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투자를 하는 시간이야. 그거 모르면 정말 바보야, 바보. 그는 완전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뭔 말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요, 함부로 막 교회 욕하고 이러는데 그거는요, 자기를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버리시잖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난데, 너는 별로 쓸모없어. 너는 쓰레기통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너는 맨날 욕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그래 살다가 너는 죽을 인간이야. 이런 거예요.
그거는 자신을 위한 올바른 투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건 뭐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올바른 투자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현실에 불평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학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죠? 내가 지금 랩런트 때 뭐가 없는 부족한 거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서밋 시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열매가 뭐다? 그걸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요. 영적 서밋은요, 나를 갈고 닦아가지고요, 나를 정말로 영적으로 진짜 존귀한 자리에 다 올리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서밋이란 말 뭐죠?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으로 살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냥 영적 서밋 맨날 입맛 영적 서밋 영적 이러지 말고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투자하는 거야. 나를 굉장히 갈고 닦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예컨대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 안 그럽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비금속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면 탁 해가지고 빼가지고 어떡합니까? 비금속을 탁 어디 소중한 장소에 넣어놓고 하잖아요. 맞죠? 누가 만약에 내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드리면 막 엄마도 아빠도 막 화내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나. 꼭 알겠죠? 자, 둘째. 그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뭐냐니까 제일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입니다. 오늘. 나의 오늘.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나의 오늘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성실하게. 공부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고, 목사님 생각할 때 몇 가지 해야 돼요. 밥을 성실하게 먹고, 그죠? 잠을 성실하게 자고, 그 다음에 공부를 성실하게 하고, 맞죠?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여러분은요, 예배를 성실하게 하고, 이것만 해도, 공부했나요? 공부 이야기했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가요. 뭐, 많은 이야기 할 것 없이, 첫째, 밥 성실하게 먹고, 알겠습니까? 잠 성실하게 자고.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막 시간 관리거든, 시간 관리. 밤에 말입니다. 막 이상한 거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잘 시간 되면요, 탁 자고, 그죠? 막, 근데 이상한 거 막, 여러분 막 뒤집어 서고, 엄나는 거 막 보고 막 하다가 하면. 그러면 자면요, 갑자기 말입니다. 거기서 뭐 코로나가 막 나오고, 이러면 되겠어요? 성실하게 자라는 말은 잠을 많이 자라 뜻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내가 휴식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를 성실하게 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목사님, 장로님,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거는요, 내가 강조를 내가 볼 때는요, 목사님 말은 곱하기 1000만 억 강조도 그거는요, 지나치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여러분이 많은 신앙생활 속에 많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만 성실하게 드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래서 나의 오늘을 살리는 목사님은 성실이라는 말을 주세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 기능서밋이라 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가장요 서밋의 자리에 올리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메시지가 정말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알겠죠? 다른 것 절대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없겠지만은요, 여러분은 지금 전도자의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전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릇으로 여러분이 조금씩 준비되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 뻔한 거 아닙니까? 뭐죠? 네, 그걸 문화서밋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투자를 꼭 해라.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했죠.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 자꾸 닦아 쓰고 하지 말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 꼭 하세요. 책을 사본다든지 있잖아, 그지? 또는 여러분이 예컨대 뭐 이렇게 나를 치장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미래 생각하고 내가 지금 생기는 돈 가운데 얼마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고 꼭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란 말이야. 응? 왜? 나는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놓고 뭐라? 성경에 보면요 보기 좋더라. 하나님이 예언이 보고 보기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굳이 내가 만들다 보니까 저런 걸 만들었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며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나를 모르고 자꾸 여러분이 좌절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아 그거 진짜 바보라. 응? 그 다음에 나의 오늘 자꾸 다른 이야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오늘 친구 보고 우리 친구는 참 부럽다. 저는 진짜 돈도 많고 부모님 잘 만났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딱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걸 여러분의 에너지로 삶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 나도 복음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저렇게 정말 응답받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 나는 복음 안에서 내가 앞으로 준비한다 하면 돼요. 맞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능성이 서로 나간다. 또 하나는 뭐다?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한 전장이 있어. 그 안에 누가 있지? 내가 살릴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런 사람을 통해 결국은 나중에 전부 다 그 축복이 다 와요.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오늘 목사님도 살려주세요. 네. 오늘 전부 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선생님 살리고 우리 저 좀 비실비실한 전사님도 살리고 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 자립 이루는 또 경제 자립을 위해서 성령 인도 받아서 지금 정확하게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 한 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 이사오니 이것 통해서 앞으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